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3절 같이 써놓은 거는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잘 알아듣기 쉽게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지난주부터 이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과 그다음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하길 원했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아주 가장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전하고 싶어 했던 것도 복음이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그냥 짧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짧은 문장으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고 싶어 했고 또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사람. 그야말로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복음의 삶을 살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다뤄져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복음대로 사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썼어요. 근데 이 바울이 총 이 로마서에 쓴 단어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썼는데 7번이 이 1장에 나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1장에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뭔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키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아요? 뭐라는 건가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요? 복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0.001도 보탠 게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100%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복음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갑자기 제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잖아요. 복음을 좋아해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그 놀라운 메시지인지를 사실 신약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그러한 모든 복음에 관계된 얘기가 사실은 신약 성경이죠. 그쵸? 왜 반응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듣고 구원을 얻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생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깊이를 더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14번이나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보다 훨씬 더 많이 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율법을 이 로마서에서 몇 번 정도 썼을 것 같습니까? 많이 썼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예? 30번. 또 50번. 이제 막 찔러보는 거죠. 그쵸? 여기저기. 40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14번을 3번. 그거보다 곱하기 3 이상의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자 했는데 율법이라는 단어를 총 이 로마서에서만 40번이나 썼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인가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겠죠. 그냥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바울이 전하기 원하는 건 복음인데 왜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율법을 모르면 로마서가 어떤 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뭘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복음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기 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의도, 복음과 상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 잘 아세요? 율법 잘 알죠?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추석도 가까운데 서로 기분 좋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죠.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 세계가 나한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조건부죠. 이 율법, 하나님 주신 명령, 규례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내 소유라는 건 내 백성이 된다. 근데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필두로 굉장히 많은 십계명 이후에 많은 법이 나와요. 종에 관한 법, 폭행한 그런 것에 대한 거, 임자에 관한 법, 배상의 공평, 땅에 대한 거. 그래서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3개로 나누면.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너희가 공의롭게 판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증표인거예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사실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나왔죠. 거룩한 백성. 포인트가 딱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포인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너희는 무슨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관계에서 이제 율법은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셨죠.
그쵸?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구약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거를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어디서 이거를 살아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율법을 가졌으니까 이들에게는 그냥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죠.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항상. 그냥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 왜 그래?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고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의 순종과 불순종의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율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하면 자녀들한테 명령해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게. 그들이 그냥 너네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뭐예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켜 행하라는 건가?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내 입에서 뭐예요?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는 밤낮, day and night. 그쵸? 우리 찬양팀 이름이 day and night인데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라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흉볼 필요 없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참으로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대로 따라서 사는 삶을 살 때 때로는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그렇게 따라 살지도 못함으로써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겠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뭐가 죄고 뭐가 불순종이고 뭐가 순종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뭐가 순종이고 뭐가 불순종인지를 배우면서 하나님께는 무엇이 죄가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서론인데 12시예요. 반만하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자, 그럼 바울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이게 다 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 하다가 9월이 다 지나가게 생겼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만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로마서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율법을 가진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돼요. 로마서 9장 4절에 나와 있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죠. 율법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9장 3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율법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단정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딱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죄를 져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을 율법을 주시고 죄 졌어? 넌 아웃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제사법.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못 산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 수 있는, 그들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방법을 주셨어요.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로마서 2장 13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거나 그 이제 역사를 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들이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 율법이 이제 끝을 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누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울이 율법을 보는,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보는 관점이에요. 로마서에서 나타난 그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왜 바울은 이 율법을 이렇게 많이 말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왜 중요한데? 뭐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는 이제 복음과 대비해서 율법 그리고 복음 이렇게 이제 살펴봐요. 굉장히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 얘기하는데 나는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실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오직 보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바울이 무슨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보고 있다. 좀 딱딱하기는 하죠. 제가 오늘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로마서를 통해서 본 그런 율법과 복음을 한번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예, 행위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그 율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 어떤 게 순종이고 하나님께 어떤 게 불순종이고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과 둘째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상속자. 이 상속자가 뭐예요?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은 상속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은 끝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만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제가 성경 구절 다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니까 결국은 뭐가 와요? 심판. 심판은 곧 뭘 말하는 거죠? 사망을 얘기하니까. 다섯 번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어요. 뭐야 이건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율법 설명한 거 보면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율법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내용, 율법 자체가 악합니까? 잘못됐습니까? 공평하지 못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율법 자체는 뭐예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에요. 단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면서 율법은 엄한 거야. 누가 지켜? 못 지키지.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너무했어. 이런 걸 왜 주시다니. 뭐 이렇게 제가 역시 어린이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학교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 저절로 나와요 이제. 그래서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매일 애들한테 공부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본 율법이에요. 잘 이해하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좀 이제 뭘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서. 두 번째, 복음을 그러면 율법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대조해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아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딱 나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뭐 지난주 제 설교에도 나왔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행위라면 뭐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뭘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율법은 행위로서 얻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행위가 아니죠.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냥 행위는 엉망진창 만신창 돼도 구원받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영지주의자들이 한편으로 좀 그랬었죠. 자, 그다음에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복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부르셨을 때 그의 행위로 부르시지 않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요? 죽임을 당했다.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뭐라 그랬어요? 성령, 영께서 주신 것으로 섬긴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는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맞죠?
우리한테는 뭐가 기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한테는 리드해 주시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율법이 기준인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보면 나오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6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너무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장 포인트를 둬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율법하고 상관없으니까 난 자유야. 내 행동에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야 돼.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 봤어요. 이 날개짓. 난 자유야. 난 이제 날아다닐 수 있어. 나는 행위 아무 상관도 없대. 그러니까 난 이제 훨훨 날아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와우, 이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이제 없어졌어. 그래,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산다. 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그냥, 그렇지, 맞아. 그게 아니라 왜? 자, 제가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쵸? 죽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잖아요. 맞죠? 성령님.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가서 사는 삶에는 우리에게 이미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우리한테 용서받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으면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거룩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처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룬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율법을 우리 스스로 완성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우리에게 뭐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해. 거룩한 백성.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은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7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실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났는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뭐랄까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서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완성한다. 율법의 요구를 넘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다. 근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얘는 너무 파래. 빨간 걸로, 아니 까만 거로 일단. 자, 이제 이렇게 좀 가는 걸로 해야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기준이 뭐예요? 율법. 여기는 기준이 뭐예요? 따라가는 게 우리가 성령. 이걸 미리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여기는 복음. 그쵸? 구원.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여기는 뭘로 구원함을 받죠? 행위. 여기는 뭘로 받죠? 믿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못 얻죠. 여기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인식해요.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네, 해결해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율법대로 사는 삶에는 율법에 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매이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뭐예요? 죽었다,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기준이 되죠. 여기는 누가 기준이 되죠? 성령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말보다는 성령님. 여기는 율법이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에. 자, 여기는 사망.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영생. 심판을 받지 않아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 율법을 이렇게 많이 40번씩이나 써가면서 얘기했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잖아요. 뭘까요? 질문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물으면 어렵지. 우리 남편이 저한테 질문을 항상 잘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에서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이 이렇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바울은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미 in Jesus Christ.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위를 통한 구원에서 너는 뭐예요? 이미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한 나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구원받는 자리에서 너는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자리 옮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무슨, 여기에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자리에 내가 여전히 있으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자리로부터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 행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로마 성도들이. 그래서 너네 아직도 모르느냐? 너네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키는 행위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여전히 너의 행위, 너의 기준, 네가 그렇게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해줬는데 왜 그걸로 살려고 하느냐라는 이 한 포인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40번이나 율법에 연관져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율법은 자기 사랑이에요. 끝없이 자기 사랑으로 가. 왜 죄를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는 안 져요. 뭐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왜 죄져요? 하나님 중심이고 다른 사람 중심은 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존중하고 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키워드는 자기 사랑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랑 때문에 행위를 하는 거야. 나 교만하든지 나를 나타내고 싶든지 내가 어떻게 나라는 중심이 여기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라는 중심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되게 재밌는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 기가 막히게 이 사랑이라고 얘기해. 이 사랑. 자기 사랑과 좀 예쁘게 써야 되는데. 자기 사랑과 이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누구의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닌 이미 내 중심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중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아, 사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부끄러워해야 돼. 전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이기적이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데 이건 복음의 생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써요, 여기? 자기 사랑이에요. 율법의 중심이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에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행위, 나 중심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넌 이미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를 잊어버리냐? 그게 어디서부터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잊었냐? 행위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너 중심이 아니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1도 0.001도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너는 이 복음에다가 나 이렇게 넣고 싶어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게 아니야. 이거 너무 좀 크니까 요만큼만 넣어볼래. 나. 넣는 거라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나야. 응? 뭐 사이즈는 다를 수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복음에 너의 행위, 너의 의로움, 죽었어. 이미 죽었다니까. 이미 넌 거기서 죽었어. 그걸 기억해야 돼. 너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자리에서 너는 이미 뭐야? 떠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 우리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리는 여기야.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복음이 주는 핵심이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많이 얘기한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펄펄펄펄 살아서 자꾸 자기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나오냐. 어?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왜 이렇게 다투냐. 어? 갈라디아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여기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키워드가 뭐냐는 거예요. 행위는 그 중심의 뿌리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 구원 못 받아. 네 행위,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경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네가 아직도 조금이라도 그게 너 안에 있다면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넌 이미 거기에서 죽었어. 넌 이미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로 옮겨질 때 그건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죽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죽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나.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뭘 못 박았다고요? 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세요. 십자가에 나는 나를 못 박았습니다. 해보세요. 근데 이게 표현은 간단하잖아. 말도 쉬워. 뭐 우리가 늘 뭐 예수님, 전 예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이거라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이 언저리밖에 못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많은 부분이 십자가에 나의 삶 전체가 통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데 나는 사실 뭐예요? 그냥 요 부분만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고백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로마서가 얼마나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했는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얼마나 많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쇳덩어리였는지, 이건 동시에 알아지게 돼 있어. 이거 하나, 이쪽은 아는데 이쪽은 모르고, 이쪽은 아는데 이쪽은 모른다? 얘는 그냥 밸런스가 있어요. 이쪽을 알면 이쪽을 알게 돼 있고, 이쪽을 알면 이쪽을 알게 돼 있어요. 그만큼 알아요. 복음에 정말,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다? 나를 율법의 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나를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했지만 살 수 없었던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은 모든 인류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나 펄펄 살아있어. 사실이야. 빨리 얘기해보세요. 왜 못 말도 사실인데 뭘. 나 펄펄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펄펄 살아있는 나를 통째로 드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